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느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쉽게 말해서 집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방심하고 있을 때에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 날이 언젠지를 알고 경각심을 갖고 마치 경계하듯이 그렇게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이 아름답게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죠. 우리의 언행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재림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모습으로서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일을 갖다가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올바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의 미혹에 끌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푼다고 그랬죠. 16절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주신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죠. 그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단의 성도들은 이단의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